이형입니다. 18조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하나의 관점이 있다. 역사 해석의 관점이에요. 보통 역사도 그 관점으로 해석되는 거지 않습니까? 왕조를 중심으로 하면 왕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점입니다.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총괄하는 역사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하나의 관점이 있다. 여러 가지로 갈려있는 현대정신의 요소를 통일시키는 계속적인 기도가 것이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주의적 전통과 휴머니즘의 전통과의 통일을 찾는 일이다. 정통주의와 휴머니즘의 통일이라. 그러네요. 정통주의. 기독교의 정통주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으로 쭉 내려오는 세계의 흐름들이죠. 왕이나 음악도 그렇고 어떤 정통적으로 보아왔던 그 흐름과 휴머니즘은 박애주의죠.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 통일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가보겠습니다. 만일 정통이라는 말이, 정통하고 전통이라는 두 단어가 이게 섞여 있어요. 전통은 트래디션, 전해져 내려오는 일관된 흐름. 정통은 오소독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통, 권위적인 것, 그런 겁니다. 만약 정통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옹색하게 여겨진다면 그때는 고전적 전통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 근대신학은 최근 그리스도교 사상사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경영을 통일하려는 하는 시도다. 주로 지금 정통주의와 휴머니즘을 얘기할 때는 기독교 신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근대 신학이 두 가지의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이후로 중요하게 됐고 근대주의와 계몽주의가 걸치면서 점점 더 세계와 인간을 규정하는 근거들이 됐습니다.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그게 일반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데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형식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더없이 넉넉하다. 주는 이상으로 더없이 실상은 훨씬 더 폭넓다는 거죠. 역사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모든 신학자, 특히 위대한 신학자는 고전적 전통과 쭉 내려온 고전적 전통과 휴머니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전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있음직하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적극적인 관계도 없다. 그저 무관하게 나란히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대답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인가 한쪽 방향에서 둘 사이의 완전한 통일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답된 두 대답 사이에는 위의 두 대답들처럼 일방적인 게 아닌 다른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 긴장 그리고 가능한 해결로 가득 찬 살아있는 관계를 찾으려는 시도다. 좀 딱딱한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됩니다.
틸리가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나는 서로 갈려있는 상황에 있는, 그러나 통일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밝히려고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 곧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신교 신학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통주의, 오소독스예요. 권위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정통주의, 경건주의, 경건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기독교 운동입니다. 계몽주의, 가르치고 깨우침으로써 구원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로망주의,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를 잠깐 로망주의라고 해요. 로망주의는 오해는 별로 잘 쓰지 않죠. 낭만주의예요. 감정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운동, 문명운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힌 다음에 나는 얘들 모두를 통일시키려는 가장 위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위대한 종합이라고 부른다. 이게 폴틸리 신학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종합, 종합적인 겁니다. The Great Synthesis. 위대한 종합. 모든 것을 종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신테시스라는 그리스어는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영어에서는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합성 진주는 진짜 진주가 아니다. 슐라이르마커의 신학과 헤겔의 철학은 19세기 초에 종합의 두 위대한 대표자는 확실히 인공진주가 아니다. 슐라이르마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봤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이죠.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죠. 헤겔은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로 대표되는데, 보편적 역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편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슈라이르마커는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헤겔은 보편 역사라는 것으로 이게 종합적인 신학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슐라이르마커의 그 감정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헤겔의 역사는 객관적이죠. 주관과 객관이 다르긴 하나 양쪽 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신학과 철학을 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진주로서 오늘에 이르는 사상사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자면 헤겔은 그 제자들의 반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동, 리액션, 칼 마크스도 헤겔의 제자라고 하니까요. 좌파로서요. 아마 이제까지 어느 철학자들보다도 20세기의 지구의 표면을 바꿔놓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혁명은 생각이만 하면 된다. 칼 마크스가 헤겔의 역사 발전의 근거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을 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인류의 미래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 틸리가 강의할 때는 동서 냉전이 심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칼 마크스를 기초한 시발점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거의 힘을 잃은 거죠.
모든 요소가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서 갈라지고 다시 새로운 종합이 요청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게 변종법칙이죠. 변종법이죠. 슐러이랑 마크와의 해결이라는 두 사상가는 말하자면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점이 돼서 거기서 갈라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새로운 종합이 잇따라 시도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오늘날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재밌겠어요. 이런 걸 쭉 대가로부터 들으면 지적 탐구심이 생기기에 마련이죠. 이렇게 해서 역사적 발전 전체는 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로부터 떠나 세속적 생활과 세상의 드넓은 세계를 만들어낸 휴머니즘이 그리스도교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다. 휴머니즘이 그리스도교 한복판에서 일어난다. 그게 문화를 가리킬까요? 해방을 가리킬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자 이를 갈라진 요소를 다시 통일시키려는 몇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종합이 무너지고 갈라진 요소가 충돌하고 서로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통일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게 된다. 알프레트 리츠 학파, 리츠 스쿨. 리츠라고 하는 그 지도적 대표자인 하르락과 함께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신뢰다. 우리 세계에는 불투만 학파 등이 그렇다. 불투만은 이제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리츠는 윤리 신학자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윤리를 신학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죠. 칸트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를 가집니다. 드라마 쭉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비극을 안고 있는 드라마다. 실패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그리고 제가 한계가 나타나니까 슬픈 드라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내적, 개인적, 정신적 삶의 분열이 드라마의 충돌 속에 담겨 있다. 이 충돌은 신학교나 신학대학의 성스러운 문 앞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좋든 싫든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이다. 충돌. 정치만이 아니라 신학에서도 똑같은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세계가 너무 심층적이기에 까마득하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다 경험할 수 없으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충돌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19세기, 20세기 초에서 독일 신학의 우위성에 관한 것이다. 이제 독일 신학, 개신교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에서 우위성이 있죠. 왜 독일 신학이 이때 크게 역할했냐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나로서도 얻지 못한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다. 그 까닭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나라가 이 갈등에 같은 여지로 말려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요. 약하니까 다른 나라는 더 약하잖아요. 독일이 그래도 그 나라의 반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가톨릭 나라죠. 이제 그 유럽의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북부 소수의 나라들만 개신교가
또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독일 신학이 발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영국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는 참된 신학적 관점이 너무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국 국교회는 주로 성례전의 문제, 정치구조의 문제, 윤리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었다. 여기에 영국 국교회의 자비와 위대성이 있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은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는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쥬렌 케르케고르다. 그런 마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종교적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저서들 가운데는 실존주의 철학이 들어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케르케고르의 저서에서 이끌어낸다. 바르트도 케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케르케고르를 그답게 하는 것은 그의 스승 헤겔을 극복하려는 싸움 때문이었다. 헤겔의 사상은 케르케고르의 전 저서, 거의 모든 문장에 침투되어 있다. 케르케고르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헤겔에게 큰 영향을 받은 하나의 신학자, 덴마크의 한스 마르틴슨 감독이 있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쓰이게 된 낱말을 빌려낸다면 그는 조정의 신학자다. 조정 신학자. 중재한다는 겁니다. Theology of Mediation. 조정 신학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 신학 각주 3번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현대의 정신을 상관시키려는 19세기 여러 가지 노력을 가리키는 기술 용어다. 이 조정 신학이 원하는 논리를 위해서는 이 책 5점 마당을 참조하라. 이건 틸리 신학하고 흡사하는 거네요. 틸리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한편으로는 비판적 태도, 자유주의 교회에는 자유주의의 온갖 비판적 요소를 끌어들였다. 비판적 태도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신학을 아주 완고하게 지탱하고 있던 정통주의 칼빈교회 사이의 분열이 퍼져나갔다. 장로교가 한국의 이제 장로교 신학이 네덜란드 신학교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좀 답답한 쪽이죠. 네덜란드에는 개신교가 칼빈주의 전통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신학적 해결이란 없었다. 그게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그러한 투쟁, 담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니까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개신교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19세기, 20세기요. 스위스에는 오랜 전통이 유지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현대 신학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게 되는 어떤 다른 사상적 흐름이 일어났다. 스위스 종교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지적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다. 이 사람 스위스 사람인가요? 니체.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공격은 그 신학적 발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곱 브루크하르트. 그는 르네상스에 관해서 그리고 플로렌스와 로마에 관해서 예쁜 책을 썼던 역사가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프란츠 오버백이다. 얘도 1800년대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르트가 가끔 말한 거지만 오버백. 바르트가 이 사람을 가끔 거론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19세기의 자유주의 입장에 이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교인가 하고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무슨 말이에요? 오버백은
만약 그리스도교가 19세기 자유주의 입장에 이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교인인가 하고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생각은 복잡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렬하게 그것을 부정했다. 그는 그 후에 사상에 나타난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상은 스위스에서 경험되었던 살아있는 새로운 충격 중 몇 가지 것인데 이 충격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신학적 혁명, 바르트와 브룬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연신학 논쟁입니다. 바르트와 브룬노에게서 벌어졌던 논쟁이에요. 20세기의 대표적인 논쟁입니다. 은총만이냐 아니면 자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소수에 지나지 않은 프랑스에서 현대주의 운동이라 이른바 신앙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장 흥미있는 운동이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신앙의 상징을 뜻한다. 알프레드 로이시는 현대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는 현대주의자들의 흥미있는 종교적 상징주의 이론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황에 축방되었지만 그 영향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과학과 대부분의 교의를 상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특별한 교양을 지닌 카톨릭 신자들을 만난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이 상징주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대주의적 신앙 상징주의자들은 교황에 의해 단죄되었다. 일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설명한 겁니다. 신앙 상징주의,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단적인 요소가 여기 있다고 하는군요. 상징이, 기독교 예배나 모든 것 상징이 많죠. 그러나 상징주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에 머물게 되면 모양이 우스운 거죠. 지금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여기에 독일이 중심적인 신학을 끌어갔다고 한 거가 역사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나타난 것들을 잠시 코멘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체로 처음엔 정통주의, 다음엔 경건주의, 여기에서는 흔히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부른다. 예, 부흥 운동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주의라는 신대륙적인 발전을 따랐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실제 이 나라에는 자유주의가 교회라는 형태고 유니테리아니즘을 택했다. 유니테리아니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단이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기성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신학적 운동이었다. 그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서 확립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쪽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나라의 미국이죠. 유니테리아니즘은 따로 떨어져서 고립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유럽의 자유주의보다 융통성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 융통성이 없다. 독단적이라는 뜻이죠. 근본주의적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교회가 됨으로써 그 전통에 묶인 결과를 뵙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이 유니테리아니즘 이런 것, 자유주의, 유니테리아니즘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로 독립해 버리니까 이 여러 다른 종류의 이 신학운동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사회복음 운동의 발생이 있다. 이 미국 운동의 특징을 얘기한다. 하나는 경건주의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음 운동에서 발생한다. 사회복음.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죠. 하르락이 대표한 19세기 후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사회윤리 요소가 있었지만 이건 스위스에서 종교사회주의로 나타난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작은 운동이었던 종교사회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서 이미 스위스나 영국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났다. 이 사회를 복음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주화하고 인권 찾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모든 신학을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변혁하여 사회복음의 신학을 창안해낸 것은 이 나라 미국의 고유한 일이다. 아, 그런가요? 사회복음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게 미국입니까? 여기 각주 4번입니다. 월터 라우신 부시 사회윤리학자입니다. 라우신 부시의 책 Theology of Social Gospel 사회복음의 신학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흑인 운동 이런 것도 사회복음이죠. Social Gospel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운동가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이것으로 신학의 발전에 관해서 폭넓게 괴간해 본 셈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추적이고도 가장 드라마틱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두고 싶다. 독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루터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독일은 대다수가 루터파죠. 이것은 이상할 게 없다. 교리, 즉 종교개혁 시대에 원래는 순수한 교리에다가 그처럼 큰 강조점을 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칼빈 교회는 좀 다른 거거든요. 루터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은 거죠. 루터가 로마 교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렀던 것이 루터파의 신조와 교리에서 구체화되었다. 루터주의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리스도교의 교리적 측면에다 놀랍도록 강조점을 두고 있다. 신학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리의 핵심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사회 투쟁은 강하게 벌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변혁 운동에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주의는 교율과 윤리 쪽에 그리고 에피스코팔리아니즘 이거를 그냥 원어로 불러버렸네요. 감독교회죠.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네. 에피스코팔리아니즘은 성리전에 강조점을 뒀다고 하니 감리교회가 성리전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거든요.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컴퓨터를 꺼서 인터넷에 찾을 수는 없고 이게 저기 독일어 사전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오는지 잠깐만요. 독일어로 에피스코팔리스무스 이렇게 됐습니다. 감독제도,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키리케, 성공회, 에피스코팔, 성공회네요. 제가 감리교회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제 감리교회는 사실 메소디스트 띠알라지,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이게 방법론자 좀 경건주의이면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거든요. 감리교회 신입들, 웨슬리안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제가 지금 이거를 착각했네. 에피스코팔리아니즘, 이거 성공회입니다. 감독교회죠. 감독교회. 성례전 쪽에 훨씬 더 강조점인데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례전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의 가톨릭에 버금갈 정도로 성례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교회의 특징이 신조와 교리였다. 이게 마틴 루터를 그대로 그 전통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개하려는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것이 말하자면 조직신학의 역사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교회사가 아니며 나는 교회사가 아니다. 나는 교회 역사학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가? 금방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날짜를 확정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그리스도교 사상사의 연구를 왜 하려는가? 라고 물을 때 나는 이 강의가 다만 과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둬야 될 것이다. 그렇죠. 과거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 뿌리니까 우리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점 강조되는데 아는 것이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에루스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 전체 사상 흐름을 알고 싶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